말씀의 제목은 산을 평지처럼 달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찾아오셔서 저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전에 다니셨던 분이시고 지금은 이사 가셔서 한참 못 오시다가 잠깐 광주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교회에 오셨어요. 저하고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여러 문제를 앞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마침 목사님을 만났으니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여러 문제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로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기도로 하루하루 정말 버티며 살아가시는 분이셔요. 같이 기도해 드리고 가시는 것을 한참 이렇게 바라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그분의 많은 문제 해결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분이 너끈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 믿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문제 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적어서 그런지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분이 그 문제를 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봄 대신방 때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참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나눈 스가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설교의 전체적인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더니 우리의 문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전했던 것 같아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해결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의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매번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 충만을 다 받아야 하는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우리의 문제는 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늘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죠. 늘 기도하지만 그것이 잘 안 돼요. 늘 여전히 문제는 반복되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때마다 기도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명확하게 깨끗하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여전히 문제는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문제,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을 내가 기도해서 이길 수 있는 내 믿음의 체력, 이 믿음의 체력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돼요. 여전히 문제는 반복되고 어렵고 힘든 일은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믿음의 체력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과 같이 무등산을 등반한 적이 있어요. 같이 간 목사님은 너무 쉽게 올라가요. 너무 쉽게. 근데 저는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쉬다가를 반복하다가 목사님이 가지고 가셨던 그 산악용 지팡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그 지팡이 한 개 좀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가다가 또 힘들어서 또 한 개를 빌렸어요.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도 드리고 옷도 더우니까 땀나니까 벗어가지고 드리고, 그분은 그 산이 똑같은 산인데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죽겠더라고요. 정말로.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간 다리가 쑤셔가지고 그냥 엉거주춤 걸어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니, 같은 산인데 그 목사님에게는 너무 쉽고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문제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근데 누구에는 그 문제가 거뜬히 쉽게 감당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게 맞닥뜨려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체력이 부족해. 믿음의 체력. 이 문제를 돌파해내는, 그런 상황을 돌파해내는 믿음의 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1954년입니까? 53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를 함께 도왔던 셀파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합니다. 정말로 오를 수 없는 산이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이 그 산을 못 오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가 그 산을 정복해요. 한 방에 정복한 것이 아니라 9번의 실패를 거쳐서 정복해요. 불과 2년 전 그때 올라갔다가 실패해서 내려오면서 그 힐러리 그가 그렇게 말해요. 산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인 줄 아니? 너는 잘할 수 없지만 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이야 하면서 내려와요. 산이 뭔지를 아는 거죠. 산은 잘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해서 이 산이 아무것도 아닌 산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산에 내려오고 2년 뒤에 다시 에베레스트 산을 그가 정복하게 됩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나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복한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 힐러리 같은 분이 이런 무등산 같은 데 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평지보다 쉬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똑같은 산인데 누구에게는 힘들고 왜 누구에게는 쉬울까요? 우리가 분명히 뭔가 믿음의 체력을 길러야 하는데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중동 지방에 가면 마사다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엔게디라는 광야가 있어요. 엔게디라는 광야. 그 엔게디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깊은 협곡 같은 곳이고 절벽이 많은 곳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엔게디 광야예요. 그 엔게디 광야에서 사는 산양이 있는데 그 산양의 이름이 뭐냐면 게디라는 산양이에요. 게디. 엔게디라는 무슨 뜻이냐면 게디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 산양만 살 수 있는 그 지형이 바로 엔게디 광야예요. 이 산양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절벽을 평지처럼 다녀요. 보십시오. 사진 보면 아시겠습니까? 쟤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 절벽을 아주 그냥 쉽게 타고 다녀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걸렸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 게디라는 이 산양은 이게 특징이에요. 절벽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옆에 사진 보면 잘 보입니까? 나무에 그 게디라는 산양이 다 올라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저기 위에. 올라가서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그리고 여유롭게 그 나무에서 내려와요. 그 밑에 사진은 절벽 같은 곳인데 산양들이 다 거기를 지나다녀요.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녀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 나무가 아무리 크고 험해도 그 산양, 게디라는 산양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평지처럼 다녀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일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래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거래요. 더 높은 곳이 뭘까요? 더 험한 곳, 더 어려운 곳, 더 고된 곳, 더 어려운 곳이에요. 높은 곳은 그 올라가서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높은 곳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서 지금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걸어가게 할 것이야. 너끈히 이기며 감당하게 할 것이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될 거니까 아무리 절벽 같은 상황도 나는 평지처럼 갈 거야. 이게 하박국서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평지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평지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무 일 없게 해주십시오. 그 문제 다 비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진짜 믿음은 평지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평안함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나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평지처럼 달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내 발이 사슴의 발과 같이 되어서 아무리 높고 험하고 그리고 어려워도 그 산이 너끈히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그분이 오셔서 한참 기도하다가 저 만나고 가시는데 그분은 그래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들을 다는 아니지만 알아요. 근데 그분은 알아요. 뭘 아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분은 분명히 알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나는 지금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어려움을 평지처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 그 능력으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산을 평지처럼 달린다. 무슨 뜻일까요? 산을 평지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산을 평지처럼 달리며 사는 걸까요? 1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쩌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할 거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서 뭐 얻는 것도 없고 포도나무 뭐 잘 몰라요. 감람나무도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어떤 덕이 있는지를 몰라.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글을 이렇게 바꾸어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비록 어렵게 오픈한 무화과 식당이 쫄딱 망하고 남은 돈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포도청과 가게를 열었는데 그것마저도 쫄딱 망하고 수익이 조금 나는 감람 오일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잘 가다가 갑자기 벌레가 먹어가지고 소출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없고 어느새 바닥이 났는지 잔고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를 막 긁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리고 카드사에서는 돈 달라고 뭐 생활이 안 될 만큼 전화를 해대요. 하박국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느낌이 좀 오십니까? 카드사에서 계속 전화가 와. 독촉 전화가 계속 온다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대요. 기뻐한대요.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하박국이 지금 이런 산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산을 평지처럼 걷는 노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나는 여전히 내가 할 일,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그 산이 평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들 앞에서 내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또 밖에 나가면 반복될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산들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려 해도 나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할 거야.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와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또다시 문제를 맞닥뜨리며 사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좀 치워 주십시오.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 문제, 더 큰 문제가 와도 너끈히 내가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사슴같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내가 돌파해서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적든 크든 어떤 문제들이 내 앞에 와도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해결하니, 그 문제가 치워져 가지고 내가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믿음의 체력을 키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믿음의 체력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실패할 수는 있는데 포기하지는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산이 크든 작든 그 산이 반복되든 아니든 나에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일을 너끈히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저도 했다고요. 하나님, 좀 부족하지 않도록, 또 문제가 다 해결돼서 깨끗하도록, 내가 좀 편안하게 아무 일 없도록,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공부 잘 해가지고 뭐 문제 해결될 것 하나도 없이 평안한 길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이 기도가 맞아요. 이 기도가 여러분 틀려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물론 믿음과 신앙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문제를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인생의 평안을 만납니다. 이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내가 배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으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가난한 것, 어려운 것, 고난당한 것, 힘든 것, 어려움 해결됐습니까?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만족한다. 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다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굿해가지고 악기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형편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에 적응하며 이기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낮은 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산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수많은 담과 산을 마주하면서 그가 모든 산과 담을 평지처럼 뛰어넘으며 살겠노라고 그가 노래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를 지어 노래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요. 이 본문 자세히 봐야 돼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간대요. 적군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라진 거 아니에요. 적군을 향해 내가 할 일 하겠다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 내가 뛰겠다는 거예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적군을 향해 가겠습니다. 뒤에 보면 담을 뛰어넘는데요. 담을 비켜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담을 내가 담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멀리 뛰기 해보셨죠? 멀리 뛰기 할 때 그 끝에 도움 닫기 할 때 필요한 그 스프링 발판이 있죠. 스프링 발판. 그 스프링 구름판. 그 스프링 발판. 멀리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떠야 돼요. 열심히. 미안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떠야 되냐면 구름판에 내가 발을 정확히 밟겠다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름판을 딛고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더 멀리 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앞길 탄탄하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나 갑니다.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일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의지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멀리 뛰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신앙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하는 일들보다 내 칼날의 기술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은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도 고되고 오늘도 피해 다니고 오늘도 적군의 칼날을 피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지만 그는 상관없어요. 이 기간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버티고 전진하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뛰어넘게 하실 것을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바다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바다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좀 치워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께서 갈라지지 않게 하셔요. 그 어려움을 그대로 다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 네가 바다 위가 갈라져서 걷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죠. 바다 앞을 놓고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더 큰 기적이에요. 어려움 앞에 우리가 늘 주춤주춤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좀 그것 좀 치워줬으면 좋겠거든요. 해결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거 해결 안 해주십니다. 그거 치워주시지 아니하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기게 하셔요. 나에게 이기게 하신다고요. 내가 능력 있어가지고 주렁주렁 열매에 달린 무화과 나무 앞에서만 춤추는 것이 아니에요. 뭐 성과가 있고 뭐가 계획이 있고 뭔가 있어서 춤추는 것이 아니에요. 텅 빈 외양간 앞에서도 그 춤을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믿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큰 산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높은 산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기며 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분과 대화하면서 참 인생에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분의 문제,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그분은 그 일 돌파하실 거예요. 이길 거예요. 왜요? 그 바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며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일 속으로 뛰어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멀리 뛰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판 끝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리고 뛰기 때문에 그래요. 수르바벨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풀려난 5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그 길이 얼마큼이냐면 1500km를 걸어가야 돼요. 5만 명 되는 사람을 1500km를 걸어가야 돼요. 먹을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 길 걸어가야 돼요. 계산해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번은 가야 되는 거리예요. 걸어서, 차 타고도 아니고 걸어서 그 험한 길을 출발하는 수르바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는데 그 금촛대를 보여주셨어요. 금촛대. 특이해. 뭐가 특이하냐면 금촛대 위에 큰 주발 같은 사발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주발에 모여요. 그 주발에 모인 기름이 각 초 7개의 불을 지핀다고요.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불이 날 거야. 이렇게 쉽게 이해했다고요. 이 본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불을 태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탈 것을 각오하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불이 붙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심지는 금방 타버리고 말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정을 다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는 그 힘과 헌신과 수고와 땀방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지에 아무것도 아닌 심지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야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면서 불만 나기를 원하잖아요. 촛불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촛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타야 돼요. 내 심지가 태워져야만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름을 공급해 주셔요. 조금 어렵지만 더 길게 탈 수 있도록, 조금 약하면 더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수르바벨 장정 많은 사람들 데리고 1500km 가는데 하나님이 차를 보내줬어요. 기차를 보내줬어요. 비행기를 보내줬어요. 걸어갔어. 끝까지 그 일 다 감당했어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뺑뺑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만큼 걸었고 그만큼 헌신했고 그만큼 수고했고 그만큼 뺑뺑 돌아 광야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만나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제서야 광야라고요. 그제서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지. 왜?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나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 구름판이 되어주세요. 그때 내가 그 일을 너끈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셔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참 그분들을 보면 제가 잘 알죠. 어떻게 사시는지도 알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 밖에 나가서 또 다시 삶을 사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한테 기도받고 가면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고 목사한테 기도받고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고만 나가면 그 문제가 싹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어떤 믿음일까요?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여전히 그 문제 가지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믿습니다. 모든 문제 깨끗이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 매일 시간 기도했습니다. 며칠 금식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 일들이 반복되지만 하나님, 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전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셔요. 이게 상이라고요. 이게 상.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어떤 상을 주실까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이기게 하셔요. 그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반복될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 또 올 거야.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그때마다 어떠 하실랍니까? 늘 성령 충만하여서 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힘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실랍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오늘도 삽니다. 살아갑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또 반복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가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돌파해 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고래를 삼킬 수는 없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그 안에 살고 있는 고래는 삼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그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거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문제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며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작든 크든 더 크든 그 문제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삶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